가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책 신앙생활의 원리 제 4가를 지난주에 했고 5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 오늘 이 책의 중심으로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인데 영어로는 Christian Conduct 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러한 의미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자랑을 하고 싶네요. 그 위에 셔츠를 사서 새로 입고 나왔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예. 그 서대문 바자 매장에서 좀 여러 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되게 좀 뒤에서 뭐 좀 돕기도 하다가 좀 건졌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도 몰랐어요. 유심히 보다 보니 이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금을 먼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소금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이 3.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3.5%의 소금이 바다가 썩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폭풍이라든가 어떤 해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크게 이제 뒤엎음으로 인해서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또 이제 풍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금이 거의 염도를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나 질이 낮은 그런 소금이 있어서 그 소금을 유대 성전에 그 눈이 오거나 할 때에 바닥에 뿌려서 눈을 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그 해외를 몇 군데 다녀보다 보니 유럽 각국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을 보통 이게 소금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너무 짠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정말 이제 소금처럼 했다. 그래서
그 유럽 각국의 그 공동묘지 근처에 기거하면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그러한 그 하찮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 이제 거주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따로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조금 했을 때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남북한 그때 우리나라 조선인이 한 3천만 되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조국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국가를 사랑하고 교육에 앞장서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한 30만 명 정도, 한 1% 정도였다고 그래요. 생각보다가 되게 적었더라고요. 그 적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또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이 있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지만 이 빛은 그런 변화가 없어서 없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빛이 되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호롱불 세대거든요. 제가 호롱불 세대라 그러면 좀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79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좀 많이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그쪽이 그때 전기가 들어오고 또 그때 당시 보면은 또 저희 동네보다 더 가난한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정부 보조를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용수 형제 왜 형아는 그렇게 못 컸냐고. 너는 보조 먹었잖냐. 그쪽은 이제 보조도 먹었더라고요. 더 가난한 동네는 이제 정부 보조도 먹고. 예. 제가 그때 이제 호롱불 세대이고 이제 고무신도 신었습니다. 그 저녁 간식은 이제 배추뿌리를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50년대 분하고도 좀 대화가 통해요. 상당히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이게 뭐 밀리는 게 없습니다. 이제 경험해 본 거 다 해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 한편으로 보면 그 시골 경상도 쪽이 뭐 다른 쪽보다 좀 낫다라고 그쪽 난도보다 낫다 그러죠.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쪽 다 산지고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뭐 이렇게 못 먹고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빛의 이야기 하다 보니 한참 빗나가고 있는데 그래 호롱불에도 다시 돌아와서 이 호롱불은 이렇게 그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정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호롱불이 정말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바로 밑에는 어두워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조금 근거리만 밝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코밑이 새까맣죠. 이게 그 심지 그것도 이제 또 뭐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기름을 아낀다 만다 해서 심지를 길게 하니 짧게 하니 뭐 그러고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참 밝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오슬람 코리아에 이제 견학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딱 한 시간 동안 이제 빛에 대해서 뭐 좀 듣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어디 조명 회사에 근무하시거나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괜히,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꼴이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빛이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 빛의 조도, 세기를 이제 룩스로 표현을 하는데, 태양빛이 한 10만 룩스 정도 된대요. 태양빛이 10만 룩스. 근데 이 가로등이 한 10에서 20룩스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사무 공간이 한 500룩스 정도 된다는데, 우리 교회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월드컵 축구 경기장 경기가 열리는 날, 생각보다 되게 밝더라고요. 한 2200룩스. 뭐 공도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하니까 되게 이제 밝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체 적합 조도가 한 2000에서 2500 룩스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태양을 자주 보는 생활이 몸에 되게 좋대요. 그렇게 자주 봐야 이제 이 적합 룩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빛과 나이, 빛과 또 이 눈부심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은 빛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빛을 가까이 하시고 최대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도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참 빛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예. 또한 빛의 그 다양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기분도 많이 좌우하고요. 또 이 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선함,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게 보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매장 이런 곳, 그리고 식육점 빨간 불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장에 각각에 해당되는 다른 다양한 밝기와 불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판촉으로 되게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육점에도 이렇게 그 빨간 빛으로 해서 잘하면 고기가 신선해 보이는데, 그 조명을 잘못 쐬주면 이렇게 좋은 고기도 어디 상한 것처럼, 이게 질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날 그 수많은 인류를 발전시킨 많은 것들, 어떤 뭐 카메라라든가 뭐 3D 프린터, 그다음에 바코드, 뭐 오늘날 어떤 암 치료하는 것, 뭐 치료 무기, 수많은 것들이 이제 빛을 활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좀 14절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창조물,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함께 사는 이 한 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유래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 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수쟁이, 예수쟁이다. 이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것은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이제 이분의 말씀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그 인간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도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 세상 초등학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동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생기는 자연적인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분의 뜻에 대한 마땅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라든가 손해 보는 것을 우리는 왜 참습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죠. 예. 저도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이제 위에 이제 누님, 형님 있으시고 이제 큰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4년에 구원 받으시고 작년에 이제 주님 품에 가셨고요. 형님들, 누님들 의견에 동조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나이가 제일 적어서 뭐 참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나 내 할 말 하면 저도 뭐 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뭐 억울한 거나 뭐 손해 보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냥 좀 많이 참고 그냥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혀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참 그럴 가치가 있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뭐 버러지의 우상을 만들고 소의 우상을 만들고 여러 다른 그런 짐승의 형상들을 만들고 그 형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건을 다 쓰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또 보시면 우리가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가 이같이 수고하고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K 메이홀의 예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살 빼기 훈련에 들어간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날씬하신데 이분이 좀 살이 좀 많이 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 빼기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게 이제 거울에다가 자기가 날씬해지고 싶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수시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어느 쪽이 더 살이 찌고 이제 뭐 좀 그랬겠죠. 이제 뭐 엉덩이가 이제 좀 더 이제 보기보다 좀 크고,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그 모습을 이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는 이제 K 메이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하에 대한 두 가지 중에 하나, 살 빼기.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두고 그 모습을 닮아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살을 못 빼는 이유와 남자들이 살을 못 빼는 이유는 서로 반대된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안 먹는데 안 먹고 굶고 열심히 이제 살을 빼보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이유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고, 남자들은 운동을 엄청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열심히 먹어서, 운동을 하는데 먹는 건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먹고 그래서 살이 안 빠진다고 하죠. 또 한 가지 예화는 하강암 덩어리로 사자상을 새긴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이 하강암으로 사자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사자처럼 생기지 않는 것은 다 버렸다. 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된 것만 남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어떤 조금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책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여기에 대해서 삶의 원리를 이제 1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칙의 책이요 세칙의 책이 아니죠. 만약에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고 원칙을 기록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악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 법을 우리가 최대한 순종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좀 피해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법을 엄밀히 따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선거 뭐 이런 것도 정치인도 아니면 기업인들도 보면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지키라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틈을 빠져나갈까를 많이 궁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칙 중에 첫 번째, 성경에 분명히 금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업산 동업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금하고 있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을 함께 했을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저촉되고 또 결국은 이제 주님 나라에 원한 대로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굳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죠. 또한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법들이 있고 세상의 그런 법들은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해로운 것이 뭐가 해로운가? 해로운 것이 없으면 괜찮지 않는가? 그 일 이전에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을 하고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더 덕을 세우는 것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일이 세상적인 일, 세속에 속한 일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방법, 음악, 예술, 종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세상적인 것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텔레비전을 샀는데 온 세상을 당신의 방 안에, 그 광고 문구가 온 세상을 당신의 방 안에, 이 문구가 딸려오는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을 반품했다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참 훨씬 힘든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텔레비전을 그냥 안 사고 그냥 끊고 또 뭐 비디오를 그냥 안 보고 끊고 안 빌려오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 손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래 격리가 되면 되고 내가 떨어져 있으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걸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최종적인 우리 손가락이 안 가는 거 외에는 예전에는 뭐 몸이 안 가고 그런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손가락이 안 가는 정도 되게 세상과 정말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주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 시간에도 한번 이 책도 언급이 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찰스 셰이든이 1890년에 쓴 작품이라는데 뭐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책을 31년 아니면 2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하도 강렬해서 이 책 제목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두 가지 책.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좀 성격상으로도 이게 좀 묵상록이었나 어떻게 됐나 몇 번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 책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이 책은 도중 포기했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한번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이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는가 한번 먼저 물어보고 철저하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어떤 뭐 그 각각의 사업이나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더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 전달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저의 이제 구의 도서 목록 1호에 이제 이 책이 올라왔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책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셔도 좋은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도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건강이라든가 또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행동도 고위 공직자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병사가 이제 알렉산더 앞에 불려왔어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알렉산더입니다. 아주 쭈삣하면서 예, 알렉산더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어떤 병사가 있어가지고 그 상병 이름이 뭐야? 윤석열입니다. 뭐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 뭐 어디 방문했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문재인입니다. 뭐 이렇게 동일한 이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알렉산더 앞에 불려 나온 병사 이름이 이제 알렉산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쭈삣하면서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뭐 알렉산더라고 그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예. 그 이름에 이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 로마서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는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안이지만 의심스러운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현대는 너무 바쁘죠. 참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전략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뭐 그런 사업들이 뭐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어떤 사명들이 주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하기도 하죠. 한편으로 저도 직장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의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오늘날 직장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겠는가? 직장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그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안에 우리를 선교사로 두셨다. 우리 회사도 참 이 볼품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영향력이 미비한 그러한 회사에 몇 년 전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형님 또 방문하시고 해서 한 영혼이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이 직장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쁜 직장 생활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게 하시고 어쨌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일이라면 더 나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해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의롭게 번 돈이 있고 또 내가 삥땅 치거나 잘못해서 불의의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있는데 그 불의한 것을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영혼의 필요는 채워주지 못하는 부재물 돈,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에도 보면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 범죄함이 없었다면 화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보면서 모든 돈에 대해서 불의한 걸로 말씀하시는 것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주님 나라의 학장에 사용되는 것, 이 다양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제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귀는 것이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주님 나라의 이제 학장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경우라면 좀 더 나은 경우에 사용하도록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은 중요한 것인가? 짐스러운 것은 아닌가? 죄와 짐은 다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10kg짜리 배낭을 메고 달린다고 해서 못 달리게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선수가 그걸 메고 달렸을 때 우승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짐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선수를 향해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5장 15,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 19,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양한 가운데에서 보면 그렇게 뭐 딱딱 떨어지거나 그래 명료하거나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좀 부끄럽고 여전히 이제 주님 앞에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벽증, 세상 부적응자,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섬기겠다 그러고 노새 2마리에 흙을 싣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공적인 책임 때문에 주인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서 절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공적인 일로
림몬에 그의 주인 관계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절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냥 그를 그의 길로 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눈 감아 주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그냥 그래서 다른 실수하거나 범죄한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일로 경계를 받고 또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성도를 위로하고 또 그 성도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러한 삶을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않는 삶,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앞에서 말한 이 원칙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듀티 프리 샤퍼스의 그 면세점 사장으로 억만장자의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후손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억만장자를 됐는데 뭐 한국도 전쟁에도 참전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억만장자 구두쇠로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짠돌이 구두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세무조사 받으면 딱 드는 생각이 뭔가요? 100%다 걸려들잖아요, 그죠? 세무조사 받았다 그러면 이미 뭐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세무조사 시작되니까는 어떻게 잘 몰랐던 출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면 캘수록 다 그냥 무기명으로 기부하고 좋은 데만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도 않고 구두쇠였던 사람이 그 세무조사 덕분에 기부왕 다 드러나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책들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 숨겨놨는데 만약 나쁜 짓 했다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 대서특필했겠죠. 근데 다 숨겨놨는데 어릴 때부터 그에게 붙어 있었던 그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지금 살아계신 사람인데 세무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깨끗한 것만 드러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당하지 못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뜻하지 못해도 또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용기를 내고 또 우리 곁에 여전히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거룩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과 또 주님 나라에서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생활의 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을 제시하시고 또 먼저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님의 길을 걸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이르도록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